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일 토요일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 닫혀진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 앞에 맞닿아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실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레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레아의 동생 이제 라헬에게로 중심이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라헬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에 앞선 이삭, 아브라함 이 조상 때에 어떤 전승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이 불임 전승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둘 다 아이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무려 100세 때 아들을 낳았고 리브가도 거의 60대가 가까이 된 나이 가운데 이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전승이라는 이 불임을 통하여서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불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이들의 조상들도 불임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또 의심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고 그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레아는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4명의 우선적으로 일단 자식이 생겨났고요, 하나님께서 크나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라헬은 좀 달랐습니다. 앞선 2명의 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라헬도 불임이라는 이 사건을 겪고 있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굉장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라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라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 바로 언니를 향한 이 시기심과 언니를 향한 이 경쟁심이 자극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헬은 언니를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라헬의 모습 가운데 이 자녀에 대한 욕심,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내가 언니를 꼭 이겨보겠다라는 그러한 경쟁심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잠깐 언급드리자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아이를 4명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을 낳자 하나님만으로 이제 만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반대로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요, 이 불임전승을 통하여서 그대로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니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천지 차이죠. 아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엄마, 그 아내의 인생이 굉장히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가,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불행하고 계속 눈치 보면서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가, 바로 이 2가지의 인생 가운데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 어느 정도 나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 고통은 알지만 언니 레아를 향한 이 질투가 너무나도 큽니다. 먼저 질투의 이 불통이 이 야곱, 자기 남편에게 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30장 1절에 이후에부터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도 고통당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야곱에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무슨 야곱이 무슨 산파도 아니고
그리고 점지해주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야곱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라헬이 무차별적으로 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죽겠다, 출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선전포고와 같은 것은 라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야곱이 못한다는 것. 근데 분명하게 이 주권 자체, 이 출산에 대한 주권, 아이를 가지고 못 가지고의 그 주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남편 야곱이 그만큼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왜 레아는 낳게끔 하는데 왜 나에게는, 동생인 나에게는 그걸 못 낳게끔 하냐, 오히려 당신이 무능력한 게 아니냐, 그런 야곱의 탓으로 지금 돌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라헬에게 주신 지금 야곱의 그 은혜, 지금 레아는 야곱을 뺏겼잖아요, 동생 라헬에게. 근데 라헬에게는 자신의 남편 야곱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레아에게 아이를 주셨는지, 그렇게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자기에게 주셨던 이 야곱, 남편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야곱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제대로 화를 내죠. 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정확하게 전곡을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낼 때 라헬은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잊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라헬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라헬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나도 이 라헬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그 엘가나의 부인 한나와 또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비슷한 상황이죠. 분인나는 임신을 해서 아들을 잘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는 불임이었어요. 불임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더더구나 사무엘상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매일 격분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이가 없으니까 맨날 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놀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화를 돋군 것이죠.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한나의 태도가 라헬과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1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기에게 아이를 주는 그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에게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분인나에게 또한 화풀이하거나 막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자신이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됐습니다. 더구나 남편 엘가나의 모습도요, 이 야곱의 모습과 약간 비교가 됐어요. 저는 남편 엘가나가 울고 있는 한나에게 어땠습니까?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로하면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오히려 한나를 위로하죠. 한나가 자기 혼자 슬퍼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왜 그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엘가나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무슨 남편이 열 아들보다 나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남편 엘가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한나를 위로하고, 또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이 우리 부부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힘든 가운데 야곱처럼 당신 그렇게 힘들게 울고 있을 거면 뭐 아들이 생겨 뭐가 생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라고 막 닥달하는 것, 내가 열아들보다 낫잖아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라헬은 야곱에게 막 화를 낸 것처럼 막 화내고 막 레아와 경쟁하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라헬의 모습 때문에 라헬은 자신의 언니인 레아를 라이벌로 보면서 경쟁하듯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족하였던 레아는요,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기도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기 싫은 것이죠. 지금 자기는 남편 야곱을 가져놓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마저도 자기가 지금 이기려고 막 아이 경쟁하듯이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레아도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라헬을 이기고자 또 경쟁의 모습이 나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둘 다 그래서 자신의 시녀인 실바와 비라를 야곱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그 시녀 비라를 먼저 야곱에게 주고 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비라가 낳았던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단인데요, 그 단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자신의 인생의 억울함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단의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이 납달리라는 이름이에요. 언니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뜻이죠. 지금 언니를 의식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단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납달리 그 이름을 모습을 보면 라헬이 얼마나 그 언니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경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언니와 경쟁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과 경쟁심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고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자신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물론 그 여종이지만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는 것 물론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얼마나 큰 고통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과 납달리, 보통 자신의 이름이라고 한다는 건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 이쁜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름이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막 보면 놀림거리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이름들 다 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과 납달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단. 그 평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는 아들이에요. 무슨 언니와 경쟁해서 이긴 겁니까? 자신이 무슨 맨날 경쟁하면서 살겠습니까?
단우가 납달리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라헬 엄마 때문에. 라헬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지금 짓는 것이 아니라 레아 언니를 지금 의식해서 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크나큰 불행이 없습니다. 이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결국 레아도요,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고 아들을 얻게 되죠. 이게 나비 효과예요. 경쟁을 부추기고 시기심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다까지 나와서 정말 출산이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레아마저도요, 자신의 여종, 출산이 멈췄으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여종도 지금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는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대신 조금 다르게 지었어요. 갓,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아들 아셀이에요. 행복하다, 복되도다. 갓과 아셀이 약간 비슷하죠.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라헬과 조금 나름 다르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라헬은 언니를 이기고 언니를 의식해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면, 레아는 이런 경쟁을 가지고 물론 있었겠지만 그 경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해서 아이의 축복된 모습, 그 은혜의 모습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되도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 얼마나 갓과 아셀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마음을 그래도 추스르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레아는 라헬과는 다르게 자신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그 시선이 언니를 향해 있고 자녀를 향해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라헬이 진짜 원했던 것은 단순히 아이로 인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고 싶은 것, 단지 그것뿐이에요. 물론 억울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라헬을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정말 사랑하고 그 가운데 라헬을 너무나도 아꼈어요. 그런데 그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남편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묵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에 대한 그 인정이 없어요. 야곱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의 공유가 없는 거예요. 왜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에 대한 그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과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벗어났을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참 모습이 나오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부가 진정한 서로의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한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끼리 싸우는 건 다른 곳을 보기 때문이에요. 동상이몽을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고 나아가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이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가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비전, 단순히 아이가 없지만 왜 레아를 통하여서 아이를 주시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야곱을 통한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남편 야곱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언니 레아에게 아이가 있고 나는 없어서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레아의 그 불쌍한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집중해서 내 자신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찾아가며, 또한 남편과 아내가 그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 손을 붙잡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부의 모습, 또 온전한 가정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 우리 서로의 그 마음의 억울함, 또 힘듦, 또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그 분노, 우울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직접 마로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사역들과 또 하반기 모든 그 준비되는 것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또 인간적인 모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날씨와 또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됨의 기쁨과 또 모든 교인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초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